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15번째 날입니다. 오늘 문제지 보시면 레위기 14장 14절과 함께 레위기 8장 23절 말씀이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레위기 8장 23절 말씀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레위기 8장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모습이 위임식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다시 온전해지면 제사장의 위임식처럼 완치자의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데요. 이것은 나병 환자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께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론을 통해 예배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 16장과 17장에 나오는데요.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욤키프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 전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날로 이렇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요. 이렇게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올해는 10월 12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지금도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공휴일입니다. 대중교통도 운행하지 않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말씀을 읽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죄를 회개하신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청산하고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16장에서 대속죄를 다루었고 17장에는 피에 대한 말씀인데요.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말씀에는 피에 대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하기도 힘들고 좀 약간 잔인하게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계속 피를 흘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계속 피를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구원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들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속사람은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였고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생명을 대속하는 피를 통해 정결하게 만드셔야 했던 것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검역하는 것처럼 죄는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국가 모두를 파괴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씻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생명이 아니고는 피가 아니고는 생명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부터 내일 읽게 되는 25장까지는 성별,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나안 땅의 수많은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에 담기도 민망한 것들을 막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땅을 더럽힙니다. 18장 28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노라. 가나안 백성들이 죄로 땅을 더럽혔고 너희도 죄를 지어 땅을 더럽히면 전 주인들을 토했던 것처럼 너희도 토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죄를 지어 그 땅을 더럽혔고 결국 쫓겨나는 것처럼 너희도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된다고, 죄를 지으면 그 땅에서 쫓겨낼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말씀하셔도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착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지금 나하고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당장 나에게 유용하지 않는 말씀 같아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놓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결케 하신 은혜를 기대하시고 정결케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